어느 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해프닝이 졸업식에 있었는지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 한 남학생의 행동이 화제인데요. 졸업 인사로 어떤 행동보다 전교생 앞에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멋지네요. 전교 1등 부럽지 않은 아들 같네요. 네, 끝났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부럽다. 여러분 자녀가 졸업식에서 전교생 앞에서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큰절을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렇게 큰 절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고만 치지 말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충분히 들겠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힘든 목회에 대한 하소연을 저한테 한참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이분 그 교회에 계속 있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자녀 이야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눈빛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아들이 그냥 과학고가 아니고 한성과학고에서 1등, 2등 하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루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는 돈 버는 직장은 안 가질 거예요. 저는 의대는 안 갈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서울대 의대를 갔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한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요즘에 군대 가게 되면 돈을 좀 저축을 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못해도 한 2천만 원을 벌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내년에 제대할 때 1,000만 원은 교회에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총신대 기숙사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게임하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자녀의 미래의 모습들, 우리가 소망하는 손자, 손녀의 미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너무 동떨어지죠. 이 아이가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전혀 공부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가정의 달, 이 가정에 대한 설교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는 너무 먼 스토리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특별히 믿음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지금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서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저의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바울이 극찬하는 디모데의 믿음을 볼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위선이 없다,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싫어서 있는 척을 해요. 자녀가 늘 속상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에게 잘해주는 척, 효도하는 척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어떤 거짓 가면들 이런 것이 가능하죠. 디모데는 이런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이것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스토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났었을 때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저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천재일 텐데 루스드라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자마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듭니다. 이 기적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5월 31일 날 다 교회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을 선동해요. 저 바울은 가짜다, 나쁜 놈이다, 저건 미친놈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져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밖에다가 버려요. 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때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추측해 볼 때 15에서 16세. 그러니까 뭐 제 아들 나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인스타에 올리겠죠.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이상한 관념과 편견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돌 맞아 죽구나, 개 죽음 당하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15세, 16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오히려 바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바울의 열정을 알게 됩니다. 와,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렇게까지 헌신하는가, 나도 저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순수해요. 애들이 개념 없고 애들이 사고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에 비교해 보게 되면 훨씬 더 순수한 것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애들이 수련회 가게 되면 결단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결단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수련회 때 나오게 됩니다. 멋모를 때 나오는 거죠. 큰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순수하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또 가게 됩니다. 디모데를 또 만나요. 디모데의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없는 그 동안에 이 루스드라 지역을 이끌어간 영적인 지도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선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루스드라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까지 계속 퍼져나가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계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 사용했던 수식어가 신실한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버지에게 아들, 딸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의미입니까? 혈육이 있잖아요. DNA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닮게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제 아들이 저를 닮는 것 같죠? 이거 안 닮으면 이상한 거죠. 그럼 출생의 비밀이 나오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땅한 것이죠.
이 바울은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합니까? 자기랑 너무 흡사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했던 호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내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니까, 닮아가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이잖아요. 바울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디모데였기에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가장 크게 역사했던 장소가 있는데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구를 후임자로 두냐면 바로 디모데를 두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처럼 복음에 올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3절 보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또 직후, 그때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간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염려했어요. 건강한 사람도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 힘든데 이 디모데가 거기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으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이것이 디모데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게 되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각별히 아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 전 후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쓴 성경이 2권이나 존재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탁월한 사역자 디모데는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교육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환경이 중요해요. 어떠한 교회,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거장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핍박했었을 때 이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그 저항하면서 싸웠던 개신교도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조상이에요. 자기로부터 위로 12대에 걸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그런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이죠.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도 탁월하고, 그의 아버지 목사님도 탁월하고, 어머니도 탁월하고, 외갓집도 탁월하고, 특별히 외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탁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60년 동안 신실하게 사역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디모데, 이렇게 탁월했는데 바울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 이 호칭은요 디모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떠한 가문에서,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출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은 고사하고 갈등이 많은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 유니게는 헬라 사람 이방 남자랑 결혼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남자 수가 부족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적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남자를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유대인 남자는 없고 이방인 남자들만 주변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보게 되면 이 헬라 남자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 생계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성들은 홀로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헬라 사람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가정의 뒷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남자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과연 평탄했을까라는 것이죠. 다양한 갈등들이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엄마는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우길 원하니까 회당에 보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나지움에 보내서 선진 헬라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데 집에 오게 되면 아버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집에 그리스 신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가지 종교 가운데 충돌을, 혼란, 혼선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추측해 볼 때 아버지의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성이었다.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테인데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놀거든요. 동네 애들이 너는 할례 안 받았잖아, 너는 저리 가. 다른 부모들이 야 디모데랑 놀지 마, 디모데는 이방인이야, 할례 안 받은 애야. 그런 어떤 따돌림이 성장 과정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루스트라에서 성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헬라 로마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이들의 문화에 융화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해야 돼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이건 문화다, 이건 풍습이다, 이것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니까 이번 이 그리스 이 신화 축제에 참여해라, 끊임없이 강조했겠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디모데 아니야, 그 우상이야, 우상 숭배야. 이것이 계속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남편이 믿지 않아서 이 아이가 신앙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비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또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믿음 없는 길로 가게끔 만들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남자가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형제가 많아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매들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눈에 이렇게 막 불을 켜고 형제를 찾고 있는데 형제가 너무 부족해요. 자매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안 되면 또 안 믿는 남성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한 자매가 사람은 참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종교는 터치하지 않는다. 너 주일날 교회를 가든지 뭐 교회 살든지 내가 이것은 신경 쓰지 않을게 라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당연히 아이 유아 세례도 주게 하고 교회 유치부에 데려와서 믿음 가운데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반대하는 것이죠. 종교는 지가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야, 니네 교회 유치부실 갔더니 그 지하에 그 캄캄하고 냄새나고 좋지도 않은데 캠핑을 가야지, 좋은데 시설을 보내야지. 그게 뭐야?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꿋꿋하게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유치부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시킵니다. 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아빠가 갑자기 숟가락을 팍 쥐면서 이놈 자식 잘못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너 밥을 먹이는 것은 아빠가 먹이는 거야, 돈 벌어서. 이 애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또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잠잘 때 이 아이를 엄마가 이제 눕혀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또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동화책을 읽히라고, 다른 것을 읽히라고. 이런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디모데 가정이 전형적인 이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디모데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할머니 로이스가 나오는데 핍박과 소외 속에서도 이 디모데, 자기 이 손주를 위해서 말씀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 이 그리스 모든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이 아이에게 히브리어 말을 가르치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전히 외할머니 로이스의 집념 때문에 성경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도 이 디모데가 잘 때 되면 이 할머니가 이제 방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디모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어 주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과 나무를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단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된 것입니다.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주들에게 맨날 귀신 이야기를 준대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더 무서운 거 해줄까 하면서. 할머니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 들은 설교 서머리에서 해주세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기도하는 법, 성경의 이야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엄마 유니게가 나옵니다. 유니게는 인내로 나갔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헬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늘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아들을 골방에 데려가서 시편 말씀을 외우게끔 그렇게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디모데의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디모데야, 너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 너는 일반 헬라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야. 너는 감람나무야. 너는 명동의 빌딩과 같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의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들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순간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는 남편이 없습니까? 식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간신히 교회만 다니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며느리와 사위에 믿음이 없습니까? 가정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역에서도 부모 없이도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명에 의해서 가정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야구 선수 가운데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롯데 자이언트에서 은퇴한 이대호 선수입니다. 참 제가 그 선수를 좋아해요. 이 친구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엄마는 재혼을 해버려요. 아이가 혼자 방치가 됩니다. 할머니가 키워요. 할머니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산 이 수영 팔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이대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엄청 커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엄청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야구를 하는데 여러분 야구가 얼마나 비싼 운동인 줄 아시니? 돈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공부가 제일 싸요. 제가 보니까 이 정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뒷바라지를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 대호야,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너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부모님이 없었지만 늘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이건 돈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이거 야구에도 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뒷바라지에 있던 할머니가 이디오 고등학교 때 돌아가십니다. 애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에 갑니다.
야구로 성공을 해요. 우리나라 프로 야구 역사상 혼자서 7관왕을 하는 것이 이대호가 유일합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잖아요. 이대호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성공의 이유는 시장에서 고생하신 할머니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자녀의 성공은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 보여도 할머니 한 명만 깨어 있으면, 할머니 한 명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목사님도 없습니다. 장모님도 없습니다. 나밖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사람, 목사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것이죠. 나 홀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깨어 있을 때 그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 홀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디모데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힘은 강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은 완전히 불신 가정이에요. 아니, 오히려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힘은 강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 빼앗아가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그 밥으로 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요 훨씬 더 강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홀로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이미 장성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미래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미래요? 자녀들 미래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셔봐서,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셔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직 아기가 없습니까? 신혼부부입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태중에 아이가 없지만 지금부터 태어날 미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영 아니에요.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특강으로 오셨던 최진석 원장님의 책,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실은 딸이 쓴 거예요. 딸이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 보내줬던 것을 문자 메시지를 묶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책 보게 되면 148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같이 살다가 언니 같은 아이를 낳고 싶어.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나를 닮기를 원한다. 아이들의 소원을 물어봤었을 때 저는 미래에 엄마처럼 예수 믿기를 원해요. 아빠처럼 예수 믿기를 원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은요 훨씬 좋지 않았어요.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대가를 잇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손자 손녀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사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가정처럼 남편이 믿지 않다거나 가정에 영적인 힘이 없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오직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디모데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가정 안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거장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가정의 식구들 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이어가는 그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싸움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인자심을 시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로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되어
하나님 나라 같은 데 세우시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까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디모데의 가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어서 먼저 내가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특별히 디모데를 소망하는 가정들, 믿음대로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